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우리 사람은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동물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 삶에 있어서 그 족적과 그 모든 것들이 죽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또 그 사람의 또 그 삶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에 후대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그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 특히 세상에 나름대로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그 글귀를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유명한 사람일수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멋진 말들을 하고 남긴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정말 단순한 한마디만 남기고 심지어는 아무 글귀도 남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묘비에 한 글자를 새길 때, 한 문장을 새길 때 어떤 문장을 새기고 싶으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문장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게 될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 중에 압살롬의 손녀인 마아가의 소생으로서 북왕국 여로보암 제18년 그러니까 BC 913년에 즉위해서 3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자는 그에 대한 평가가 그의 부친이 행한 모든 악을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비암의 묘비에 쓰인 글귀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왕에 대한 평가는 딱 요 말인 거죠. 그의 부친이 행한 모든 악을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으로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또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르호보암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아비암의 시대에도 여로보암과 전쟁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역대 기록에 의하면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이 아비암은 40만의 대군으로 여로보암의 80만 군대를 쳐부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베델을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주요 성읍을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승리가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라고도 역대기 13장 이하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암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바로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라는 걸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의 기자는 그 아버지의 악을 행하고 다윗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걸 대표하는 관용적인 표현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길에 반대된 그 길을 대표하는 그 관용 어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악한 길로 살았다라고 왜 오늘 본문의 기자가 그렇게 이 아비암을 평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열왕기 또 역대기 그 내용들을 보면 꼭 북왕국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남유다 왕 몇 년에 그리고 남유다 왕 유다의 그 역사나 그 왕의 이야기를 할 때는 북이스라엘 왕 누구누구 몇 년에 라는 그런 표현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굳이 그런 표현을 할까라는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서기해서 우리가 2023년 하지만 우리나라는 뭘 씁니까? 또 뭐 일부 사람이긴 하지만 단기 뭐 4,300대 맞나요? 하여튼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불교 신자들은 불기 몇 년 이렇게 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성경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 역사를 기록할 때 꼭 서로의 이 역사, 누구누구 왕 몇 년에 라는 걸 기록하냐라는 거죠. 이 같은 서술 방식은 비록 이스라엘이 뭐 엄밀히 말하면 이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통 왕국은 남유다입니다. 그렇게 남유다로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남북으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역사의 주 흐름이 남유다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역대기나 열왕기의 기자들은 항상 남왕국의 이야기를 할 때는 북왕국의 역사를 또 같이 비교하고 북왕국의 이야기를 할 때는 남왕국의 역사를 그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돌아와라. 너희가 죄악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할 선지자를 그렇게 파송하심으로써 북왕국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나타내신 겁니다. 이건 마치 탕자가 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집을 뛰쳐나갔지만 그래도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 집을 뛰쳐나갔다고 또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해서 말은 이놈의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라고 하지만 진짜 그러냐는 거죠. 오히려 아픈 손가락은 더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신의 택한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그분을 떠나 있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계속되는 그 고통을 자초하는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 대한 생각으로 온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설령 누구도 함께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지금 어떤 그릇된 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첩첩삼중 그리고 사면초가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방이 막혀 있지만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서는 유다왕 아비암이 3년밖에 치리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비암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온전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짧은 시간만 왕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남유다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믿음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행한 왕들이 대체적으로 그 날수가 짧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왕국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번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왕이 없었던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더더욱 그게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그 아버지 여로보암이 행한 죄악의 길을 답습한 결과 이사갈 족속 바하사의 반역으로 2년 만에 그 통치의 종지부를 찍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의 경우도 2년간 왕위에 있다가 신복에 의해서 피살되었고, 엘라 뒤를 이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 그 왕자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자들의 날이 길지 못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께 충성하는 자를 든든히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더욱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온전치 못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 자기 자리와 자기 직무조차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그 날을 누리고 끝이 납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그 왕자가 유지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 나라 자체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게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길건 짧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밤의 한순간과 같이 비교할 수 없는 극히 이 짧은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 아무리 짧다 해도 그 날들은 우리에게 장차 있을 그 영원한 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축복의 통로이고 이 땅에서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아무 기별도 없이 일순간에 타인에게 빼앗기고 만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다가 석연치 않은 일로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일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충성하다가 그 자리를 타인에게 빼앗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행함으로써 끝마치게 된다면 그건 우리의 현재뿐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이어지는 이 영원한 시간이 불행과 비극이 될 것임을 암시해 줄 뿐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이 주어진 일을 철저히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온전한 자로 서기 위해서 더 나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내일, 그리고 온전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좀 하다가 힘들면 그냥 그만하면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일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 내세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경에 나온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하고 영원한 날을 약속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당신이 허락하신 귀한 뜻을 이룰 때까지 보존해 주시고 또 그 일들이 이어져서 저 천국까지 이루어져 저 영원한 천국에서 큰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 이 남유다의 왕 아비암이 그의 부친 르호보암의 모든 죄악을 답습하고 그 조상 다윗의 길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처럼 온전하지 못한 범죄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 아들을 세우시고 뒤를 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암이나 그 이전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 같은 사람들의 경우 그 행한 바를 따라서 평가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대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또 그들의 왕위를 계속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했을까요? 마땅히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도리일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처럼 은혜 받고도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보통 악인들의 대표적인 행동 방식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짓고도 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될까라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닥치는 이 징계와 어려움만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계속 불의와 거짓을 반복합니다. 물론 그들도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막달때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기도 하지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시켜 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죄악의 길로 가게 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그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지요.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는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기,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지 않기를 바랬을 뿐이지 그 죄를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고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죄의 경험과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땅히 참되고 의로운 도리를 배우고 회복의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의 영혼과 삶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고 범죄하면서도 그토록 집착하던 이 자신의 통치권마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만 했었습니다. 사울의 이와 같은 모습은 죄에 대한 용서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은혜를 받고도 의를 배우지 않는 자는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자들은 이 받은 은혜와 더불어서 그들이 배워야 할 의를 더더욱 사모합니다. 물론 그들 역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악한 자들, 또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받은 후에 그들이 마땅히 배워야 할 의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범죄했을 때 이 죄값을 어떻게 해서든 안 받으려고 요리조리 피해가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깨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범죄로 인해서 자기 속에 훼손된 이 하나님의 형상과 구원의 은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을 되찾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같은 진실함 속에서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 때도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나는 천국에 갈 것이나 상관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누리고도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똑같이 은혜 입지 못한 사람들과 육신이 연약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회개하고 또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과는 똑같죠. 연약해서 죄 짓는 사람. 그러나 그 마음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의롭고 경건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의 터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자들은 단순하게 죄 용서를 받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의로운 자리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더 놀랍게 체험할 겁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의를 배우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지금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죠. 남편이 있는 여인인 그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또 임신했기 때문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이자 자기의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의 사지로 몰아서 죽게 한 그 모살한 파렴치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는 한순간 마음을 놓고 나태함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간음과 살인이라는 그 추악한 죄를 동시에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그 죄를 비교하면 어떤 죄가 더 클까요? 죄의 형량만 따지고 보면 다윗이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당장 사형에 처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 악한 죄를 지었죠. 간음도 했고 살인 교사를 했으니 세상적인 법으로 따지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다윗을 인정하셨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다윗이 우리아의 그 범죄를 했다, 그래서 나쁜 X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를 했지만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을 다 지킨 착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잖아요. 도리어 다윗이 승리한 인생이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게 오늘 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그가 저지른 범죄와 또 그가 치러야 할 죄에 대한 대가, 또 죄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받아야 했던 그 따가운 시선 등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공언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자기 스스로도 견딜 수 없었겠죠. 왕이기는 했지만 주변에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늘 어떻게 보면 저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에게 손가락질했을 것이며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이렇게 나쁜 죄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던 경험이 있으셔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참 중요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죄를 합리화하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끝까지 그는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사울이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선지자가 얘기하고 했지만 그는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악한 길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죄책을 감당 못해서 자책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표 주자가 바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이라는 방법으로 자기 죄책을 해결하려 했던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길이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들이 고이든 타이든 간에 자기가 지은 심각한 범죄 앞에서 선택하는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두 가지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어요. 한순간에 무시무시한 범죄로 사탄은 그를 아예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는 그 범죄 자리에서 그 어떤 길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회복의 길을 선택했던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자빠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뒹굴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던 것이지요. 다윗은 범죄 이후에 더욱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아들의 칼을 피해서 벗은 발로 도망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자신의 죄 때문임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도중에 사울의 집 족속 가운데 하나인 시므이가 나와서 악한 말로 저주하고 온갖 모욕을 다할 때도 자기 권리 주장이나 보복보다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바라면서 묵묵히 그 수모를 감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한 회개와 경건의 노력이 오늘 말씀에서 그려지는 위대한 다윗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힘이 된 것이죠. 미국에서도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셨던 그분이 다윗과 비슷한 간음의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책도 쓰면서 다시 회복했을 때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책도 읽고 했지만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한국 사회였으면 그게 가능했을까? 미국 사람들은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또 개방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죠? 나름대로 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탔고 책도 불이나게 많이 팔리고 그랬는데 간음죄를 지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다시 개척을 했는데 나름대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물론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회개를 했는지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들어보지 않고 또 그분 주변의 사람들의 그 평가에 대해서 듣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는 오히려 그분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해 줄까라는 의구심이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그 목사님이나 오늘 이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100% 그를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과 같이 그를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그 외에 아무 기록이 없이 아비암은 죽게 되었고 그 이후 그의 아들이 그의 왕위를 계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것도 정통 왕조인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역사의 평가가 일평생 자기 동족과 끊임없이 싸움이나 했다라는 기록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또 그의 업적은
얼마나 또 무익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르호보암이나 아비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서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오늘날 믿음을 떠난 자들의 대부분이 행하는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이 어리석고 무익한 일에 치우쳐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이렇게 무익한 일에 치우쳐서 행하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 안에 속한 아름답고 귀한 것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을 볼 수 없는 그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제한된 생각과 육적인 눈으로 이 가시적인 것만을 바라봤던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좋고 또 사람들의 판단에 맞추어 생각해 볼 때 이익이 따르는 것을 따르기보다 말씀의 근거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이 더 나은 가치인지를 제대로 알고 어디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의 안목이다라는 거죠. 그 예가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그 삶이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게 진리였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일에 일선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일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됐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그가 진멸시키고 또 핍박하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오히려 그 자신이 앞장서서 그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에서 알아주는 자기의 위치 그리고 학벌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것을 다 뒤로하고 자기가 보기에 바른 것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또 오늘 본문의 아비암과 또 아비암을 비롯한 그 왕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나온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평생 동안 전쟁으로 지내왔지만 가치도 없고 유익도 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서 평생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으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고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시겠지요. 그러나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 행한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분명한 축복으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암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고 난 후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할 것인지 또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환경, 동일한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동일하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충분히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도 인생을 실패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최악의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다름 아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을 잡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위치나 환경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건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이 길을 행할 때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돈 버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할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냥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속에서 자신을 유혹하고 괴롭히는 그 우리 인간의 죄성과 그 경향성, 즉 모든 구습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 생명을 순간순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요란한 거치대가 아니라 꾸밈없이 끊임없이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기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읽고 열심히 묵상해도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행하게 하시며 또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가치 있는 삶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나갈 때 먼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후대가 나를 평가할 때 그렇지, 저분은 늘 십자가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귀한 분들이지, 저분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었어라는 그런 평가, 또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나의 참 안식에 거하렴이라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